자, 그럼 오늘 36-1일차 36일도 나눴어요. 내용이 좀 많아서 몇 페이지일까요? 571 폈나요? 자, 여기에 어떤 선지자가 나오나요? 엘리야. 엘리야 다 알아요? 네. 엘리야 어떤 선지자예요? 엘리야 하면 뭐가 떠올라요? 맞아. 승천했죠.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또 있었는데? 에녹. 자,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라고 하죠. 선지자,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 하는데 선지자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부류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 어떤 선지자일까?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 직접. 그러니까 기적을 많이 일으키죠. 행동을 통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언 활동을 자기가 직접 기록하지 않아. 자기가 직접 기록하지 않고 행동으로 활약하는 선지자를 행동을 통한 선지자라고 하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그 제자가 있다. 두 번째는 어떤 선지자가 있을까? 행동을 통한 선지자가 있고 뭘 통한 선지자가 있을까? 말로 말씀을 통한 선지자가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도 있어요? 대부분 다겠죠. 이사야랑 나머지 대부분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엘리야가 어디 사람이에요? 읽은 사람은 알 텐데 안 나왔나? 바로 나왔는데 길르앗 땅 디셋. 길르앗이 어디 있어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 서편 어디 있어요? 길르앗이 어디 있어요? 다 까먹었어. 동편에 있어요. 동편 좀 위쪽에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 요단 동편 위쪽에 길르앗 땅 디셉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요. 북왕국에서 활약했죠. 북왕국에서 활약한 선지자고 엘리야 선지자가 활약했을 때는 주전 876년에서 852년이에요. 이때 어느 왕 시대일까? 악한 왕. 아합 왕 시대예요. 자, 이 세대 아합의 부인은 누구? 이세벨은 굉장히 포악한 여자였죠. 이세벨의 포악성과 왜 웃어요? 자, 이세벨은 포악한 여성이었어요. 포악성과 그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을 때요. 엘리야가 활약했던 때는 그럴 때인데, 자, 하나님은 이럴 때 누굴 보내야 된다고 보통? 선지자들을 계속 보이신다고. 악한 시대 때 돌이키지 않고 회개가 필요할 때 그때가 바로 역사가 이제 전환되어야 될 시점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판단되실 때 선지자를 직접 보내세요. 선지자를 직접 보내고 직접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기적도 일으키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아합의 그 악한 통치가 그게 달했다. 이세벨의 그런 것이 그게 달했다고 생각해야 돼. 누굴 보냈다고요? 선지자 누구 보냈다고? 오늘 누구 보냈다고요? 왜 자신이 없어? 엘리야를 보냈다고요. 오늘 엘리야밖에 안 나오잖아요. 앞에 부분은 엘리야를 보냈다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 표 한번 띄워주세요. 갈멜산 대결에서 배우는 예배의 본질. 자, 저거 보시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몇 명이 모였을까요? 저기 안 나와? 읽은 사람 알아야 되는데 450명.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되게 많죠? 엘리야 혼자 이 850명을 상대했다고요. 850대 1. 자,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신념과 열정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겠죠. 이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걸까요? 나왔는데? 첫째 줄에? 뭘까요, 여러분? 시작! 내 소리보다 작아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렇죠.
이 갈멜산 대결 뭐냐? 누가 진짜 우주를 창조한 분인가? 누가 우주를 창조하고 자연을 주관하는 진짜 신이냐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자, 갈멜산에서 누가 이겼어요? 850명이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죠. 자,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 승리했어. 그다음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 자기 남편이 자기 이쪽이 졌다는 얘기를 듣고 안 읽어서 이 줄거리를 모르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것도 갈멜산 대결 되게 유명해요.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왔잖아요. 엘리야를. 너 가만두지 않겠다. 자,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엘리야 어떻게 했어? 굉장히 850대 맞짱 떠서 이긴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이 죽이고 쫓아오자 어떻게 했어? 엘리야는 도망갔어요. 40일 밤낮을 걸어서 도망가요. 호렙산. 호렙산 하면 누구 떠올라요? 모세 형님. 아론, 모세 형님 떠올라야 돼요. 호렙산 하면. 자, 호렙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40일 밤낮을 걸어서. 왜 도망을 갔을까, 엘리야는? 왜 도망을 간 거예요? 어? 목숨의 위협을 느꼈잖아. 오늘 이상하다. 반응이 되게 다운돼 있어요. 자, 마음을 고쳐 먹어요. 마음 부드럽게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850대 1에서 이긴 엘리야가 이세벨 여자 한 명이 물론 대단한 여자죠.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갔다고요. 도망갈 사람 진작 도망갔어야지. 850명 대결하기 전에. 자, 도망가요. 절망에 빠진 거야. 오늘 요나처럼. 요나는 좀 다르긴 해. 절망에 빠졌어,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몇 명을 남겨뒀다 그랬지? 굴복하지 않은 몇 명? 7,000명.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진실한 자를 남겨두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 운동은 계속됨을 엘리야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도망간 거 하나님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했잖아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 네? 역사는 누가 항상 주도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고요. 그래서 근데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치? 순종한 사람 말로 뭐야? 섞이지 않은 사람. 섞이지 않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들림받는 쓰임받는 사람 되게 원해요. 그러면 읽어와야 돼요. 이거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하나씩 좀 쌓아가라니까요. 그냥 난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어요? 네, 그냥 이렇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물론 우리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만 드러나야 되는 건 맞아.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거룩한 도구가 돼서 그 역사의 나머지 수레바퀴가 돼서 같이 굴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열망이 없어요? 나 너무 굴러가고 싶은데. 응? 좀 그런 열망과 열정을 가져가요, 여러분. 네? 야, 주여. 자, 거룩한 도전, 거룩한 질투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있었으면 좋겠다! 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남은 자 7,000명 중 첫 번째 사람 누구였어? 엘리야의 제자 누구였어? 엘리사예요.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7,000명 중 엘리야가 만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자, 그럼 17장 1절 필게요. 여기 누가 나온다고요? 길르앗 땅 기셉 사람 571쪽이에요. 찾았어요? 1절? 17장 1절? 다 같이 여러분 읽을게요. 시작. 크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비나 이슬이 몇 년 동안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은 어떻게 하게 돼요? 우리처럼 뭐 관계수로랑 이렇게 저장해놓은 게 있는 게 아니야. 이때는 절대적으로 비나 이슬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알이 풍요의 신, 비를 가져다 준 신이라고 숭배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폭풍의 신. 그쵸? 엘리야 나와요. 엘리야는 원래 엘리야후라고 해요. 원래 발음대로 하면 야후. 엘리야후인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리와 야후는 야후가 결합된 거예요. 야후.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 뜻이에요.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어떨 때 나온다 그랬지? 하나님이랑 여호와랑 막 비슷한 거 같잖아. 설명했는데 언약과 관계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세요. 여러분 설명했어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적 이름이에요. 엘리야는. 우리 배우 중에서도 엘리야라는 이름 가진 배우 있지 않아요? 여자?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나 그게 궁금했는데. 몰라요. 멋있어서 친 이름이 여자인데 그쵸? 요새 잘 안 나오네. 자 어쨌든 이 같은 이름 그대로 엘리야는요 누구 왕 때 활동했다고? 북이스라엘의 7대 8대 왕 아합과 그 아들 아하시아 그때 활동했어요. 그래서 이 통치 시기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이름에 담겨진 그 이상 그 신앙을 이스라엘에 구현하는 데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어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럼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지? 혹시 아는 사람? 비가 안 올 것이다 예언했잖아.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3년 반. 이게 왜 비가 안 오게 된 거야? 원인은 뭐예요? 우상숭배. 극심한 우상숭배로 인해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 것을 엘리야가 예언한 거예요. 우상숭배에 대한 징계죠. 예언했고 그 후에 어느 시냇가로 숨었다? 그리시냇가. 그리시냇가로 몸을 숨겼어요. 1절부터 7절까지 그게 나와요. 근데 그 시냇물이 말랐어. 그 시냇물을 통해서 내가 마실 수밖에 없는데 그 또 시냇물이 말랐네. 그래서 시돈 땅으로 갔어. 시돈 어디 있나? 이방 땅인 두로. 시돈하면 누가 생각나? 시돈 공주 들어왔어. 시돈의 공주. 야 진짜 까마귀 고기를 다 먹었어. 이세벨. 시돈 공주 데리고 왔다 했잖아요. 그쵸? 자, 매주 똑같은 거 해도 여러분 되게 새로울 것 같아. 좋다 나는. 자 여러분 시돈. 그러니까 시냇물이 말하자 시돈 땅이 이방 땅이에요. 엘리야가 이방 땅으로 갔다는 거야. 시돈 땅으로 가서 누구의 음식 대접을 받았어? 과부. 이방 땅 가서 과부의 음식 대접을 받았어. 그걸 공궤, 한자로 공궤라고 해요. 공궤가 음식 대접이에요. 사르밧 과부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들어봤죠? 받았어. 8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이야. 또한 이제 3년 뒤 가뭄이 있는 그 뒤에 3년 뒤에 어느 산에서 대결했다고요? 갈멜산. 그래서 대결했어.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명이 된 거지. 증명하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다 쳐 죽였다. 그 후 이세벨이 넌 내 손에 죽여버릴 거야. 이세벨이 말하니까 또 도망가서 호렙산으로 도망가. 그래서 요나처럼 죽기를 자처. 내 죽고 싶다. 도망가놓고 죽기를 자처하는 거야 자기가. 그런 심정이야. 근데 하나님 또 음성을 들려주시네. 그래서 다시 뭘 얻어? 용기를 얻어. 정말 피곤하다. 자, 용기를 얻게 돼요. 그런 내용 나와. 뿐만 아니라 어느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이. 이것도 다 설명했었어. 나봇은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빼앗아요. 그것을 꾸짖는 또 사람이 있지. 꾸짖고 엘리야가 꾸짖고 또 하나님을 멸시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죽게 된다 예언을 해요. 엘리야가 어쨌든 뒤에 읽으면 다 나와요. 최종적으로 엘리야는 죽음을 봤다 못 봤다?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에녹도 승천했죠. 네. 자, 승천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모세는 그렇죠.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셨죠? 위대한 인물이다. 자, 17장, 자, 4절 다 읽은 것으로 생각하고 4절 읽을게요. 제가 읽을게요. 그곳에 시냇물을 마셔라. 어디 얘기한 거예요? 그곳이? 어느 시내? 그리시내가. 그곳에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을 시켜 너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다. 아멘. 하필이면 많은 새 중에 어떤 새야? 까마귀야. 하필이면. 자, 여러분. 까마귀는 까마귀 하면 딱 어떤 게 생각나요? 정한 짐승에 부정한 짐승에 속해. 부정한 거예요. 까마귀는 시체와 썩은 거 막 개걸스럽게 먹잖아. 까마귀는요, 도로에 고양이가 막 차에 치여 죽거나 그게 있잖아요. 차가 오는데도 오기 직전까지 그걸 막 먹고 있어. 제가 다니는 길이 막 그런 많이 봤어요. 안 피해. 비둘기처럼 점점. 찰나로 그냥 날아가요. 겁도 없어. 그거 먹으려고. 자, 그 본성을 지냐 부정한 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새예요. 그런데 이게 이후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연결된다고. 왜 연결될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온통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 우상숭배로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고 있단 말이야. 아주 극악에 달했어. 그게 극도로.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해요. 응? 자, 하나님의 의로운 사자, 내가 공궤가 뭐라 그랬지? 공궤가 음식을 대접하는 거. 제가 그냥 앞으로 공궤라고 얘기할게요. 언약궤 할 때 궤예요. 공궤. 그 의로운 사자를 공궤한 것은 뭐냐? 근데 일반적으로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동물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 누가 엘리야를 다 대접했어? 어디 과부? 개처럼 여기는 이방 땅. 그것도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과부. 그다음 새 중에서도 어떤 새? 까마귀. 비둘기가 아니야. 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런 대상들이잖아요. 그런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가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 알았죠? 자, 근데 이 과부도 가난했어. 여러분, 근데 과부니까 당연히 옛날에 가난했어요. 지금 과부는 또 다를 수 있어. 몰라. 근데 그런 집에 가서 여러분, 너 거기 가서 계속 대접받고 있어. 마음 편해? 가겠어, 여러분? 그리고 남자 선지자한테 여자 과부 집에 어떻게 가? 여러분, 조심해야 돼, 이런 거는. 그쵸? 말이 난단 말이야. 덕스럽지가 않잖아. 근데 하나님이 가래. 가겠냐고. 가고 싶어요? 왜? 안 가고 싶죠. 자, 이게 강조되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 때가? 뭐랑 연결된다 그랬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주셨지? 그 다음에 이제 이방 땅에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대접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자신의 구원 사역.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런 구원 사역과 그 섭리에 있어서 오늘 말씀하고도 똑같아요. 바퀴벌레 튀김. 오늘 11시에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퀴벌레 튀김 먹어라 놓고 먹겠냐? 하나님이 먹으라고. 내가 정하다는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비록 우리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일을 위한 훌륭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감히 판단하거나 잣대를 들이울 수 없다고. 하나님을 사용하기도 하시는 반면에, 봐봐, 그쵸? 거룩한 도구가 돼서 사용하시기도 하는 반면에 오늘 지금 말씀처럼 선택받은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맨 처음에 선택받아서 하나님 떠나서 자고해주고 내가 교만해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죄에 빠지면 사역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차 없이 심판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선민 의식 때문에 참 어려운 말이 없어요. 막 살아도 우리 선민 의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17장 9절. 여러분, 그래서 그 과부에 갔어요. 와, 엘리야가 물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나 빵도 줘요 이랬어요. 빵도 좀만 줘요 이렇게 얘기했어.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절을 했죠? 내용을 쭉 보면 17장 9절 볼게요, 여러분. 9절 볼게요. 이 중에 뭐가 있냐면 너는 일어나서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누구야? 엘리야. 너는 일어나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살아라. 명령하셨어요? 살아라. 사르밧. 원래는 차르팟이라고 얘기해요. 원어는 차르팟. 근데 이게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물들이다, 염색하다 그런 뜻이에요. 물들이다, 염색하다. 그 뜻이에요. 왜 이런 이름이 있을까? 이 지역이 염색공업으로 그치 널리 알려져 있던 직업. 근데 와 정말 성의 없이 줬다 이름을. 그쵸? 내가 뭐 가죽으로 유명한 가죽이라고 짓냐고. 그쵸? 부모님이 참. 근데 옛날에 이렇게 많이 줬던 것 같아. 염색공업으로 유명해서 이렇게 이름 줬어. 이런 이름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시돈이 아합이랑 무슨 관계야? 사돈 나라지, 사돈. 그죠? 시돈의 공주가 이세벨이라고 했잖아. 잊어버리지 마요. 아빠 이름 뭐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발 앞에 못 붙는데 한 글자? 에발. 그렇지. 에발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우상숭배의 본거지예요. 여기가 시돈이 우상숭배의 본거지다. 따라서 그럼 엘리야가 여기 우상숭배의 본거지란 말이야. 시돈 땅에. 근데 하나님이 너 가고 싶었겠냐고. 안 가고 싶었지. 근데 요나와 달리 엘리야는 순종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심정으로 분명히 안 좋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너 거기 가서 피신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이에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워. 여러분 지금 누가 혈안이 돼서 찾고 있어 엘리야를? 이세벨이 찾고 있어. 쥐잡듯이 다 뒤졌을 거야. 독이 올라가지고. 근데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 엘리야가 숨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숨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세벨 우상을 혐오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너무 다 쳐주겠다 했잖아. 450명 400명 시내가에 가서. 그런 사람이 설마 우상의 본거지에 가서 숨었겠냐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재밌어요? 자, 근데 내가 아까 과부라고 그랬지? 근데 과부는 여러분 계대 결혼법 생각나요? 계대 결혼법 뭐지?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 그렇지. 그럼 그 형제가 형수를 계속 맞이해서 자손을 낳도록 도와주는 거야. 계대 결혼법. 이제 기억나요? 자, 근데 봐봐. 이게 있었잖아. 계대 결혼법이. 근데 이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요거는 안 봐도 돼요. 이제 띄워놓긴 해주세요.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보편적으로 이 법이 관습화된 법이었을 거예요. 계대 결혼법이. 근데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당시 사회적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인데, 그러니까 이 같은 법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약자니까 만들어 놨는데, 내가 얘기했지. 죽은 형이 후계자를 남기지 못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죽은 형이 후계자가 없어. 장자인데. 그럴 때만 적용이 되는데, 그럼 여러분 12절에 사르밧 과부 12절 보면 사르밧 과부는 그 경우처럼 자식이 있어 없어? 이 사르밧 과부한테는 자식이 있어. 그럼 자식이 있으면 보호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지. 자식이 있고 나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자식이 있어. 자, 그러면
생계를 유지하는 게 더 막막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여기로 가라고 한 거라니까요. 이 막막한 집에 하나님 너무하지. 잘 사는 집도 많았을 거 아니야, 시돈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처지에 있는 과부로 하고 엘리야를 공급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 게 많아. 더욱이 그 과부는 뭐야? 엘리야가 굉장히 혐오하는 바알 종교의 원사지 그 시돈 땅에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 응?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신약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이 있어요. 능력과 이방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또한 이 본문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지? 봐봐. 응? 하나야? 자,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세벨은 어느 나라 공주라고? 시돈의 공주야. 그치?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를 다 퍼뜨렸잖아. 그쵸? 페이지 알려줘요? 다 퍼뜨렸잖아. 그쵸? 여러분 그런데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란 말이야. 근데 엘리야를 도왔던 사람은 누구야? 시돈의 과부.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나만 재밌어요? 네?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물리치기 위해서 시돈의 과부로 하여금 이게 라임이지 라임. 엘리야를 돕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나만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말씀 보면서 느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길은 우리 것과 뭐라고? 다르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감히 알 수가 없어요. 네. 자, 17장 18절 쭉쭉 넘어가요. 자, 엘리야가 거기서 얻어먹고 있죠? 네, 얻어먹고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더니 엘리야와 여자와 그의 아들이 날마다 음식을 넉넉히 먹었대요. 그 병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몇 절 본다 그랬죠? 18절. 근데 얼마 뒤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죽었어. 그건 알아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17절 보시면. 자, 그럼 18절 볼게요. 그러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까?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나한테 오셨나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엘리야. 왜 아들 죽었는데 누구 원망해요? 엘리야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쵸? 여러분. 근데 이 말하는 대목 중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쵸? 그냥 아들 죽은 거랑 내 죄랑 왜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여러분. 고대인들은 근데 지금도 많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고대인들은 내가 질병이나 재난을 당했지. 그러면 그러다 내가 뭐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도? 근데 고대인들도 그랬어. 내 죄 때문에 신이 나에게 형벌을 내렸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과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를 뭐라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엘리야한테. 자, 그런 관념의 영향을 받아서 아들의 질병과 죽음을 그 자신의 죄악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는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랑 생활하면서 자신의 죄에 더욱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민감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자 내 죄 때문이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관념도 있었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의 죽음이 죄에 따른 형벌일까요? 아니에요. 도리어
여러분 이거 형벌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라는 말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죽고 싶어서 죽을 수가 없어. 계속 그렇게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죽으면 행복하지 차라리.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으면. 그런데 오히려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영원한 형벌에 우상 땅에 살고 있잖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배려다. 뒤에 아들 살아난 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론이 알아요? 아론 유튜브 다 보는 거 맞죠? 오케이. 자, 그녀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 했잖아. 사르밧 과부가. 그죠? 그런 삶 속에서 얼마나 죄악을 또 더 많이 졌겠어요.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즉 뭐야?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 능력을 통해서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는 거야. 깨닫게 함으로써 바른 참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와 섭리를 알 수 없으니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또 하나님 떠나고.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사건이야말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담겨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아들이 죽은 사건은. 자, 그러면 17장 24절. 그래서 아들이 살아났죠.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또? 아까는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냐? 이러고 나서 이제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욥과 비슷한 대사가 있어. 이제 보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진실인 줄 알겠습니다. 개역 성경은 이게 더 나아요. 내가 이제야 알겠다. 어디랑 비슷해요? 자, 직역하면 뭐냐면 이제 내가 이것으로 알았다예요. 직역하면 원문을. 이제 내가 이것으로 알았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야?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내가 이것으로 알겠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어. 왜냐하면 계속 그 병이 길을 떨어지지 않았잖아. 넉넉히 먹고 살았잖아. 기적같이 이 과부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엘리야를 이미 인정한 상태예요. 이 여인은 이런 상태란 말이야. 근데 하지만 이건 뭐에 따른 결과야? 뭘 보고 믿은 거야? 물질적인 축복 주시니까 믿은 거잖아. 여러분, 근데 진짜 믿음은 여러분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물질적 축복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딱 믿다가 물질적 축복 안 주면 다 떠나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동안 피상적인 믿음에 불과했다는 거야. 그 축복 주시니까 믿은 거야. 그 피상적인 믿음이에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 귀로 듣기만 했다 그랬잖아. 내가 눈으로 이제 주를 배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욥이 귀로 듣기만 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자기 아들 다시 살렸잖아. 여러분, 다시 살리신 자기 아들 눈으로 직접 본 거야. 이 여인이 눈으로 직접 보고 누구를 보게 된 거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누굴 보는 거야?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동시에 하나님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한다 그랬잖아. 응? 자, 그래서 욥이 여러분,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내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본다. 이걸 언제 고백한 거야? 어느 타이밍에 고백한 거야? 전 재산 다 잃었어. 자녀들 다 죽었어. 10명. 그리고 몸에 심한 악창이 났어. 부인도 자기를 저주하면서 떠나갔어.
그리고 나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일을 겪고 나니 하나님을 알겠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고백이지.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나갈 때 신앙 그거 진짜 신앙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르밧갑을 이제 진짜 영적 축복의 길이 이제 들어선 거야. 아들의 죽었다 다시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알바하고 돈 열심히 벌어요. 왜? 솔직히 말해봐요. 왜 그렇게 열심히 벌어? 솔직히 주님 영광을 위해서 벌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사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려고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 때문에 돈 벌잖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진짜 살아야 되죠. 그것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는 게 문제인 거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뭐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런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 돼요. 늘 날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생명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뭐야? 고난은 뭐야? 어떤 기회고 어떤 계기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알 수가 없어.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자,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그래서 기쁨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건 다 승리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뭐야 운동 경기도 축구도 다른 나라 경기도 결과를 알고 보면 마음 편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결과 모르고 볼 때 어떻게 해? 쫄리잖아. 막 지고 있으면. 쫄리다는 표준어 아닌가? 미안해요. 뭐라고 표현해? 심장이 막 그렇잖아. 쫄깃쫄 아니 그것도 표현은 아니야. 자 어쨌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근데 너무 소극적이야. 이미 이겨놓은 싸움 한다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날마다 삶 속에서.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도 기쁨으로 인내해야 돼.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18장 넘어갈게요. 18장이 쭉 나. 아들이 살아났죠? 이제 엘리야와 바알의 예언자들 얘기가 나와요. 자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뭐 어떤 대결이에요? 이제 갈멜산 하죠? 자 18장 7절 보면 이제 만난 거야. 그 선지자들하고 18장 7절에 뭐가 나와요? 오바댜가 길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 엘리야가 아니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바댜 누구인지 알아요? 오바댜 누굴까요? 모르지 뭐. 여러분 오바댜의 주인이 누굴까요? 아합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알고 다신 거 봐요. 이상하지 않아요? 오바댜의 주인은 아합이에요. 근데 오바댜가 누구한테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네. 응? 자, 오바댜는 아합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신하예요. 그런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로서 엘리야를 본 거지.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과 북이스라엘 운명이 실제로 엘리야에게 달려 있었다는 것을 아마 시인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주가 뭐야? 주가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거야. 나의 주인이라는 거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합을 육적으로 모시고는 있지만 엘리야한테 나의 주인이라고.
넘어갈게요. 자, 쭉쭉 나와. 18장 35절. 그 다음 페이지죠,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막 얘기하고 있어요. 35절. 여러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 이제 그 제단에 뭘 부은 거야? 물을 부은 거야. 근데 물을 얼마큼 부었길래? 제단 위로 부었는데, 제단 위에서 부었는데 넘쳐 흘러서 그 테두리 도랑을 가득 채웠대. 그럼 엄청나게 많이 부었다는 거야. 그렇죠? 웬만하면 물이 막 흡수되지 않아요? 네? 근데 도랑으로 넘쳐 흘렀다는 거야. 자, 재물과 나무가 물에 완전히 뭐야? 흠뻑 적셔졌다는 거야. 지금 무슨 대결하는 거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걸 태우는 대결을 하는 거야. 누가 참 신이냐? 니네 신이냐? 우리 신이냐? 이러면서. 근데 이거 엘리야가 취한 행동이야. 엘리야가 물을 엄청나게 부었다는 거야. 왜 부었을까? 엘리야는 왜 물을 부은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불을 꺼야 돼? 엘리야 소방서 파송? 왜?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아니 이제 대결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미 바알 선지자들 끝났어. 발광을 했어.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내려오니까 자해를 했어. 자기 몸을. 근데 자해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율법적으로. 자기 몸에 상처 내면 안 돼. 이미 끝났어.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했어. 니네 씨는 어디 외출했냐? 니네 씨는 잠자는가 보다? 피곤한가 보다? 조롱했어요. 이제 끝났어 걔네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악에 맞추면 별걸 다 하는 거야. 근데 아마 이 자해하는 게 이 바알의 예식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 넘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거든. 자, 이미 끝났어 얘네. 아우, 이제 엘리야 순서야. 그러면 물이 번제단과 재물과 나무에 완전 전격 적셨다. 뭐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꼬투리를 잡으려면 다 잡지. 힌트 준 거야. 얘네는 이미 불이 안 내려왔어. 바알판이. 근데 이미 엘리야는 이미 아직 강구하기 전이야. 물을 가득 채웠다고. 왜? 그럼에도 불이 내려올 걸 알아. 그러니까 비슷해. 어떻게 해도 코트를 잡을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고 싶어도 절대 붙일 수 없는 상황을 알려주는 거야. 이미 어떻게 붙여? 이미 다 젖었는데. 진짜 그런 기적인 거지. 이미 물 흠뻑된 제단과 그 재물에 불이 붙으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고 진짜 신이 한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런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인위적인 속임수에 의해 제단에 불이 붙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뒤에서 니네 뭐 했냐 뭐 이럴 수 있잖아. 불이 붙였다고 하는 일체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싹을 아예 만들지 않는 거야. 그건 엘리야의 의도적 행동이었다는 거야. 자, 너무 멋있어. 나만. 자, 여러분 이 같은 행동은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까 뭐라 했지? 불이 내려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근데 난 이렇게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읽으면서 와 정말 참 선지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확신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확실했기 때문에 정말 물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 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행하실 그 역사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0.1%라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런 믿음이 저하고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18장 42절. 자, 그럼 42절. 자, 이제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얘네 선지자들이 바알의 예언자들 40절. 바알의 예언자들 붙잡으십시오.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으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기손 시냇가로 끌고 와서 다 죽였습니다. 나와요. 확인했죠? 자, 42절 보면 여러분 42절 이제 읽을게요. 시작.
와서 소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몸을 눕혀 머리를 두 사이에 감쌌습니다. 아멘. 자, 아합이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어요.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제 비를 주시는데 이제 엘리야가 알고 아합 왕한테 말한 거야. 와, 이제 올라가서 너 이제 먹고 마셔라. 그동안 이거 대결을 지켜보느냐고 아무것도 못 먹었겠죠. 먹고 마셔라.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거야. 그러니까 아합이 돌아가서 먹고 마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엘리야 어떻게 했다고? 아직 비가 오기 전이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 여기 나왔잖아. 몸을 굽혀. 그러니까 무릎 꿇은 거야. 무릎 꿇고 그 사이에 뭘 넣었다고? 요가냐고. 이게 요가 자세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어봐요, 여러분. 지금 무릎 꿇고 그 사이에 뭐를 넣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진기명기냐? 이게 아니야.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지, 여러분. 머리 넣어봐요, 들어가나? 자, 여러분,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안 하셨어? 하셨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겠어요? 약속하셨다니까? 근데 왜 생고생해? 왜 무릎 꿇고 머리를 거기 들어가지도 않는데다 넣냐고. 엘리야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도랑이랑 다 물 넘쳤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분명히 비는 올 거야. 그런데 엘리야는 단순히 그 예언의 말씀과 자기가 한 경험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지. 그냥 비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걸? 그 자리에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여러분 그게 엘리야와 우리의 다른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나 봐요. 엘리야 승천했잖아. 자, 그것만 믿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야.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그 약속이 성취돼야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응답이 돼야 되는 거야. 나도 협력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응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봤어. 그럼 나도 조금 풍족하진 않아. 근데 내가 그런 사람 보면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주시지.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저 사람 누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토대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냥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무릎에 파묻고. 여러분, 이 엘리야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 믿음은 반드시 뭘 동반해? 그에 걸맞는 행위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18장 44절. 자,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종한테 야, 너 비 오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하늘 한번 확인해봐라. 그렇게 하고 있어. 종은요 6번 오르락 내리락 했어.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 근데 6번 왔다 갔다 비의 징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여러분 종이라고 생각해봐. 6번 오르락 내리락 계속 안 오는데 계속 시켜 주인이. 짜증나 안 나? 속으로 궁시렁거리잖아. 그죠? 전혀 발견할 수 없는데 7번 올라가라 그랬어. 올라갔어. 그때 뭘 봤어?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다는 거야, 하늘부터. 근데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보면서 저것이 징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기다리는 자만이 본다는 거야.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내가 기다리는 자만이 그걸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사인 주면 뭐해? 캐치를 해야지.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뭐하냐고 귀 닫고 있는데 내가 듣지를 못하고 취하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지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인 거지. 자, 그러면 7번째 올라갔어? 비의 징조를 발견했죠? 여러분, 이 종은 엘리야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한 거야. 끝까지. 7번도 여러분, 7하면 뭐예요? 완전 수. 그죠?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이 엘리야와 종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아시겠어요? 자, 오늘 너무 피곤한가 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너무 많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7번째 올라갔을 때 구름 발견하기 전에 되게 화창한 날씨였어요. 구름 한정은 화창한 날씨에서 주위 환경에 연연해하지 않고 이 종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18장 46절 볼게요. 그런데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45절 보면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대요. 그리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됐죠? 여러분 46절 내가 읽을까요? 40절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 왕보다 앞서서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아합 왕 못 타고 가고 있어요? 아합 왕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읽어봐봐. 이거 읽고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 엘리야가 볼트보다 더 빠른 거지. 마차보다 더 빨라서 물론 옛날 마차 뭐 그렇게 아니야 빨랐겠지? 말이니까. 앞서서 이스라엘로 다 갔대. 근데 여기 허리를 동여매고가 있지. 이거 뭐냐면 옛날에 다 통짜 옷 입었잖아. 여러분 통짜 빨리 달릴 수 있어 그거? 이거 딱 매야 돼. 그래야 빨리 달릴 수 있어. 그래서 허리를 동여매고 허리춤을 다시 잡았다는 거야. 그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평원을 가는 거야. 이스라엘 평원은 되게 복창지대예요. 되게 좋은 평원이야. 이스라엘 평원을 가로지러 가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성읍 어기까지 가는데 여러분 몇 킬로인 줄 알아? 25km. 믿어야 돼. 이거 전래동화 아니야. 믿어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는 사실 나도 막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왕보다 25km를 빨리 달려서 갔대. 도착했어. 야, 진짜.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는 거야. 의미가 다 있지. 의미는 무엇인가? 1차적으로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임한 거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거야. 그래서 아합은 지금 마차를 의지해서 큰 비가 오기 전에 빨리 가려고 하는 거야. 아합은 비 올 때 마차를 타고 하면 그렇잖아요. 빨리 가려고 하는데 그 마차를 능가하고 있는 거야. 이 엘리야가 그걸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뭐예요? 북이스라엘 앞서서 끌고 가는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야? 아합이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바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마차보다 빨리 달려서 25km. 그래서 축하인지라는 것처럼 앞쪽으로 달려갔다. 피니시했다. 라인 끊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먼저 도착했다. 자, 19장 넘어갈게요. 자, 이제 시내산의 엘리야. 지금 어디예요? 지금 엘리야 이세벨이 어떻게 하는 거야? 잡고 있다. 이세벨이 자 2절에 보면 내가 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이런 거예요. 네가 그 예언자들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이만큼 독에 빠졌어. 이세벨. 그래서 도망갔다. 3절 다 같이 읽을게요. 19장 3절 시작.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이가 땅 베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아멘. 엘리야 이세벨의 말에 무서워서 도망갔대요. 야, 25km까지 그렇게 신의 능력으로 달려간 사람이 여자 한마디에 도망갔대요. 도망갈 때도 이렇게 빨리 도망갔나?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세벨이 장난이 아닌 사람이긴 했어요.
무서운 여자예요. 자, 그래서 이세벨 같은 사람은 욕이죠. 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했잖아. 850대 1에서. 그리고 그래서 오랜 가뭄을 해결했지. 3년 반 만에 비가 내렸지. 그래서 25km를 겁나 빨리 달려서 개선장군처럼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가 예상이 돼?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가? 보통 즉각적으로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여호와의 능력을 다 봤잖아. 그리고 겁나 빨리 들어와서 마차보다 빨리 들어온 엘리야를 봤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 봤잖아. 비도 왔잖아. 그럼 그 다음 스토리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에 무슨 운동이 일어날 것 같아? 종교계. 옷을 찢고 죄를 쓰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 회개 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어? 엘리야는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회개 운동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에 관계된 모든 우상을 타파하는 그런 그 여호와 신앙의 부흥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지. 근데 돌아온 걸 뭐야? 죽이겠대 이 여자가. 역시 그 봤잖아. 아방을 직접.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목격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엘리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왕이 이세벨과는 다르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대는 다 무거품이었다는 거지. 헛된 기대였다는 거지. 오히려 자신 생명이 위협받는 암담한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엘리야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자, 12절 볼게요. 자, 이제 엘리야 도망갔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장 12절.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음식 공급해요? 누구요? 거북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천사를 통해서 공급해요. 거북이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천사를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에 빠진 사람을 또 당장 일어나 끌어내려고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위로하시고 먹여 또 항상 그랬잖아. 엘리야만 먹이신 게 아니에요. 항상 물 주고 빵 주고 다독거리고 그래서 용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음식 공급했죠. 엘리야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막 이제 말씀하신 거 12절. 자, 그리고 막 여호와, 제가 11절 읽으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산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어라.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센 바람이 불어와서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큰 바위 쪼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근데 그 속에 계시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 엄청난 속에 그리고 바람이 불고 난 뒤 또 지진까지 일어났대. 와, 이거 뭐 SF야 뭐야? 생각해봐요. 영화. 근데 지진 속에서 여호와 계시지 않았다. 12절 제가 읽을게요.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이 났대.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뒤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차례 확 지나갔어. 불이 난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산 가르고 바위 부수고 막 격동적인 바람 났고 지진과 같은 외적 현상이 있었죠. 난리 났었잖아. 외적 현상이 아니라 어디에 임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목소리가 언제 났다는 거야? 다 지나갔어. 다 지나고 작고 평온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건 뭘 말하는 거야? 확 불 내리고 바람 확 가르고 여기 임하신 게 아니라 거기 안 계셨다고 나왔잖아, 성경에서. 다 지나가고 나서 작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 뭘 의미해요? 여러분,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게 뭔 것 같아? 여러분 생각에는 기적이 사람 변화시킬 것 같지? 근데 오래 볼까요? 난 봤어. 암에 걸려서 죽을 뻔한 것을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떠나더라고요, 살만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이적과 같은 외적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조용한 가운데 말씀하셨던 거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었잖아. 능력 있는 종으로서 막 불로 재물 사르고 막 비 내리게 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이적들을 행했죠. 큰 이적들을. 그러나 이런 이적을 통해서 사역이 성공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성공했으면 이세벨이 저 난리 안 쳤겠지. 도망 안 왔겠지. 그죠? 어? 그랬을 거 아니야. 이런 이적을 통해서 사역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 놀라운 이적들 있잖아. 그걸 목도했잖아. 다.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회개하지 않았지. 이세벨은 더 악에 맞췄지. 그거 보고 오히려 더 악에 맞췄잖아요. 그래서 쫓기는 시대가 되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 임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 뭐냐? 외적으로 보여주는 이적의 한계성을 말해주는 거야 우리한테. 이런 대단한 이적도 한계가 있다. 우리는 이적 한 방이면 끝날 것 같잖아.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거 들어주시면 끝날 것 같죠? 그런 이적. 자, 그러면 외적으로 보여주는 이적의 한계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 동시에 말씀에 하나님 말씀 위대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뭐야 진실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엘리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적과 이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여러분, 자 요런 예들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누구예요? 루터 어떻게 회심한 줄 알아요? 아는 사람? 이건 알아야지. 말씀 통해서 로마서랑 갈라디아서 읽고 구원의 복음 만났어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만난. 물론 지나가다가 번개가 내리쳐서 그런 경험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회심했거든요. 그 다음에 간대교 창시자 누구예요? 웨슬리 어떻게 회심했는 줄 아는 사람? 루터의 로마서를 읽고 회심했어요. 이 대단한 사람들 다 말씀을 읽고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말씀만이. 여러분 뭐 찬양 부르면서 뭐 울죠. 뭐 어쩔 때 기도하면서 울고 하죠. 여러분. 근데 내가 그랬잖아. 그 울음이 진짜 울음인 줄 알고 우리 생각해봐. 하나님 때문에 우는 건지 내가 불쌍해서 우는 건지 내 처지가 이렇게 사내라서 불쌍해서 우는 건지 잘 비춰봐야 되는 거고. 정말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저도 26살 때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 좀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읽어야죠. 그렇죠? 자, 말씀만이 최고입니다. 19장 15절 16절 이제 마지막에. 잠깐만요. 마지막이 아니구나. 미안해요. 생각했던 거 시간이 많이 가네. 자, 여러분 엘리야를 향한 19장 15절 16절 찾았나요? 여러분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떤 광야길로 돌아가 다마스커스로 가라. 그 성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으로 세워라. 그런 다음 임시의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모홀라 사람 사번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는 아이들을 예언자가 될 것이다. 아멘. 그거 다시 읽어봐요. 그리고 아벨 모올라. 자, 이게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 중에 첫 번째로 뭐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사엘은 누구냐? 아람 왕 베나다 들어봤죠? 베나다. 아람 왕 베나다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야 지금. 이거 뭐야? 구테타인가? 하극상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베나다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 베나다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요. 근데 이거 하나님 명령하신 거잖아요. 기름 부으라고. 왕위에 올랐으나
줄곧 북이스라엘을 괴롭혀요. 하사엘 기억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북이스라엘에 대한 뭐로 삼으셨다는 거야? 징계 채찍으로 삼으셨다는 거야. 말 안 들으니까. 그럼 내가 징계 채찍으로 사용하겠다 그 계획을 알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직접 기름 부었나요? 아니에요. 엘리야가 직접 붓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부었어요. 맞아.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받았어요. 그리고 그럼 뭐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여러분 엘리야가 뒤에 그러면 엘리사에게 기름 부었다는 언급이 없어요. 맞아. 어떻게 알았어? 직접적 언급이 없어. 발견되지 않으나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불렀다는 것은 그냥 직접 기름을 부어 그런 언급은 없지만 부음을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따라서 이 본문에 직접 기름 붓지 않았잖아. 엘리야가 안 했잖아. 근데 이런 표현 뭐냐?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굳이 엘리야 자신 직접 기름 붓는다는 의미가 아닐 뿐 아니라 기름을 붓는 것 자체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야. 진짜 기름 안 붓는데 왜 이렇게 하지? 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사명을 준다는 은유적 표현이다. 아시겠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사명을 준다. 그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9장 16절 누구 나와요? 님시의 아들 예후. 근데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 단어의 제한성 계속 얘기했죠. 자, 이거 님시의 아들 아니에요. 손자예요. 근데 왜 그렇다 그랬지? 그 벤이 아들, 손자, 할아버지 다 된다고. 그래서 님시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단어의 제한성 때문에 그래요. 자, 예후는 누구냐? 이것도 복잡해. 아합의 아들이 요람이야. 아합 다음에 요람이야. 요람의 군대 지휘관 중 한 명이었어. 예후는. 그러니까 얘도 밑에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된 거야. 요람의 군대 지휘관 중 한 명이었으나 이 구테타를 일으켜. 유혈 다 죽였지. 유혈 구테타를 일으켜서 요람 왕도 죽여. 다 죽여.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까문을 싹을 죽여. 예후가.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멸하고 이스라엘 제5왕조 예후 왕조를 열어요. 예후. 그런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언이 주어지고 나서 몇 년 후에 성취됐다? 14년 이상. 바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누구 나와요? 엘리사 나와요.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엘리사 누구의 후계자예요? 엘리야의 후계자예요. 자, 엘리사 이런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이름이에요. 자, 얘는 아합 왕 말기의 왕 아합 아들 아하시아의 왕의 전통치 기간에 해당하는 50년 동안 활동했어요. 길게 활동했어요. 자, 북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자, 이제 19장 19절 볼게요. 오늘 이제 나누는 내용이랑 연관되니까 마지막으로 조금 힘들어도 집중해줘요. 19절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야가 고수 떠나서 사무세에 엘리사를 찾았대. 엘리야가. 근데 엘리사 뭐하고 있었어요? 밭에서 12쌍의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어. 여러분. 근데 우리는 12쌍인데 개혁은요 12결의소라고 나와. 결의소가 말해. 결의시 그거예요. 결의가 뭐냐면 쟁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12쟁기. 그러니까 결의는 쟁기를 말하는 거예요. 쟁기를 지어서 밭을 가는 중이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 소가 모두 몇 마리예요? 12쌍이라고 했잖아. 20? 어디요? 어디가 11쌍이야? 엘리사는 11쌍이고 여기 12번째 소가 12쌍이에요. 깜짝이야. 제가 잘못 줬어. 자, 12쌍이면 다 소 몇 마리예요? 12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22가 돼요? 24마리. 되게 부잣집이었다. 엘리사는. 상당한 부잣집 자제예요. 근데 거기다가 근데 우리 성경 좀 없지야.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겉옷을 입혀줬대. 밭을 가고 있는데. 근데 개혁은 뭐라고 나오냐면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 어떻게 밭을 갈고 있는데 뭐 어떻게 입혀줘요? 처음 본 사람이?
그죠? 던졌다. 겉옷을 통해 던졌다고 나와요. 여러분 겉옷 의미가 있어. 고대 근동에서. 뭐 이불도 되고 옷도 된다 그랬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 사람의 직무를 나타내요. 겉옷은 직무를 나타내. 그 옷을 던졌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19장 21절 보세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자 엘리사 어떻게 반응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겉옷을 던질 의미는 엘리사는 알았던 거지. 정신 나갔나 저것이 왜 자기 겉옷을 나한테 던졌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나 작별 인사 그 옷을 받자마자 나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내 부모님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내가 선생님을 따라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네, 아마 말씀해 주실겠죠.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말해요. 그래, 너 말리지 않겠다. 갔다 와라.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가 집으로 돌아갔어. 소 몇 마리 잡았다? 소 2마리 잡고 소가 매던 멍에로 불을 떼서 고기 요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었대요. 소 2마리.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 여러분 뭘로 불을 뗐대요? 멍에. 소가 매던 멍에로 불을 뗐대. 하필이면 이게 또 의미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문법적으로 히브리 문법에서는 앞에 동사가 와요. 한 문장에 서두에 동사가 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 문법은 부사가 왔어요. 강조한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엘리사가 다른 땔감으로 소를 요리한 게 아니야. 자신이 사용하던 농기구로 뭐야 했다는 거야? 농기구로 땔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내가 지금 이직하겠다? 어? 포기? 그렇지. 농부를 써야 내가 삶을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즉각적으로 포기했다는 거야. 바로.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어? 부잣집 아들이라니까? 여러분, 이거 뭐야?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엘리사의 전적인 헌신, 즉각적인 헌신과 결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귀하지, 여러분. 그 쟁기는, 멍에는, 여러분. 그 바로 불에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이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19장 20절과 21절. 네, 이제 꺼주셔도 돼요.